자,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물론 6.25와 함께 여러분 아시는 대로 6.25 막바지에 특별히 광주 전남 지역 빨치산이라고 할까요? 이들에 의해서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한 교회가 바로 광주 전남 교회입니다. 교단이 정했지만은 특별히 우리 지역은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했던 모든 분들의 아름다운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순교적 신앙과 삶을 계속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잘 아는 대로 6.25 다시 한번 나라를 생각하면서 폐허, 잿더미 됐던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값지게 사는 나라 민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 바벨론 1차, 2차, 3차 회복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넘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회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차 스룹바벨을 통해서 주전 537년입니다. 1차 포로 귀환하게 하시고 성전을 마침내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전 458년 이때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에스라를 보내고 2차 귀환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14년 후에 느헤미야를 보내면서 성읍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는 이 과정에서 생각할 것은 자, 스룹바벨 그는 여호야긴의 손자이고 다윗 왕의 후손 당연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왕손 그는 바로 이 일을 행하기에 꼭 필요한 적임자였습니다. 왕손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분이 왕이신 걸 다윗 왕의 후손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 그리고 우리 죄를 속죄할 제사가 드려지는 곳 성전이신 예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가르쳐 줍니다. 자, 에스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치고 말씀의 공동체를 회복한 에스라를 통해서 이 땅에 올 메시아가 바로 말씀의 사람 선지자인 것을 보게 해 주십니다. 자, 스룹바벨은 왕손이고 에스라는 그가 말한 대로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 16대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스룹바벨처럼 적임자예요. 아론의 직계 후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지도자로 나간 느헤미야는 전혀 그런 기록이 없어요. 자, 느헤미야서 1장 보면요, 그냥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무명의 사람. 그런데 놀랍게도 1장 끝에 보면 그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이름 없는 사람, 아마도 유다 지파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의 묘실이라는 말을 보면 예루살렘 거기 조상이 있었던 유다 지파일 것으로 봅니다. 근데 느헤미야에 대해서는 아무런 족보도 뭐고 기록이 없어요.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노아 하나님의 위로. 그러니까 이방 땅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면서 그의 아버지가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느헤미야가 대단한 신분의 사람, 왕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 왕궁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별로.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지위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요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보면 잔치가 계속 나옵니다. 다니엘서의 잔치, 에스더서의 잔치 그 나라의 부귀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127도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엄청난 잔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잔치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음식, 그게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근데 사실 떡 맡은 자, 음식을 맡은 자는 뒤에서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 이 음료를 책임진 자는 앞에 전면에 나선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왕 바로 옆에서 왕의 안색을 살피며 왕 가장 가까이에서 늘 왕이 필요한 음료를 드리면서 왕에게 조언자 역할도 하고 상담자 역할도 하고, 왕이 불편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충성되고 잘생겨야 돼요. 그럼 하여튼 이방인 유다 사람이 왕의 최측근이 되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가장 높은 자리.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이제 1장부터 다시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성전은 회복됐지만 아직도 그 모습으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장 잠깐 가볼까요? 1장 3절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쭉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11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특별히 어떤 성경은 단수로 되어 있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 앞에서. 결국 누구예요? 왕이죠. 하나님, 내가 왕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허락을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장 가보면 이제 1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이르되 네 얼굴이 왜 그래?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술관원이, 즉 신하가 왕의 안색을 살펴서 왕이 불편해하면 어떻게든지 편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왕이 기뻐하면 함께 옆에서 기뻐하고, 신하가 왕에게 맞춰야죠. 근데 반대로 지금 왕이 신하의 얼굴을 살피고 있어요. 네가 병이 없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여러분 이건 성경에 보면요, 내가 두려워하여, 그냥 두려운 게 아니라 크게 두려워하여.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기억할 건요, 역사적 증거에 의하면은 아닥사스다 왕 초창기에 곳곳에 반란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고레스 왕은 친화 정책, 관용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내려가면서 이게 질서가 문란해진 거예요. 그래서 몇몇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그거를 진압을 했습니다. 근데 진압하는 과정에서 상소가 올라오는 게 뭐였는가 하면은 성읍들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니까 이놈들이 자기들이 독자적인 나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읍 재건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왕에게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미 중단령이 내려버렸어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신하가 왕의 얼굴을 살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바뀌었어요 지금. 자, 에스더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다가가면,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자, 여기 2장 1절 다시 보십시오.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포도주가 있었어요. 근데 왕이 포도주 가져오라 그게 아니고 지금 느헤미야가 이 포도주를 들고 왕 앞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기쁜 얼굴이 아니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여러분, 이건 변덕스러운 이 페르시아 왕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닥사스다 왕 초창기에 에스라를 파송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위기의 상황에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평소에도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짧은 기간, 자, 4절 뒤에 보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짧은 기간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3절에도 5절에도 두 번이나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지금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수심이 없으리까. 또 5절도 보면요, 내가 왕에게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두 번이나 왕 앞에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불타 있습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의 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자, 고대 중동에서는, 우리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조상들의 묘를 신성시했습니다. 특별히 왕가나 귀족들에게는 조상들의 묘는 너무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는요, 전쟁이 나도 왕은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복한 왕의 선조의 묘는 더더욱 건들지 않았습니다. 자,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 그 무덤이 증거합니다. 고레스 왕의 무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고레스. 또요? 예. 그리고 밑에 봅니까? Tomb of Kyros the Great. 고레스 대제의 무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게 헬라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도 이 무덤 앞에서 알렉산더가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나폴레옹이 여기 와서도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역대의 어느 왕들도 페르시아를 점령했지만 이 무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당시 페르시아는 선조의 무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결국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조상들의 묘실, 페르시아 왕께서 그렇게 선 왕의, 고레스 왕의 묘를 귀하게 여긴 것처럼 저도 그렇게 선조들의 묘가 있는 성읍을 귀히 여깁니다. 왕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자, 우리가 본문 보면요, 왕이 언제 오겠느냐,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느헤미야가 쭉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왕이 그에게 최고의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기회도 보십시오. 왕후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후 있는 자리에서 아닥사스다 왕은 최선의 자비로운 왕으로 선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총독 임명을 해주고 조서를 자세하게 써주고, 그뿐입니까? 9절 볼까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군대까지 보내서 필요한 일 다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앞에 있는 8절 뒷부분처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게 느헤미야의 두 번째 축복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답게 이루어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조심 두려워하면서 왕에게 구한 것보다 더 기쁘게 하나님이 허락하게 하십니다. 조서를 내려서 무사히 가게 할 뿐만 아니라 대들보를 내어서 다 집을 짓게 하고, 그리고 군대를 보내서 다 안전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진짜 더 중요한 문제로 들어갑니다. 1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 12절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먼저는 말하지 아니했다. 왜요? 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루살렘 유다의 대적 산발락과 도비아와 연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정황을 파악하고 준비될 때까지 다 입을 다뭅니다. 느헤미야의 지혜이죠.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더 중요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 자, 이미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2세예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이방에서 태어났어요.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어요. 페르시아의 고관입니다. 최고관이에요.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예루살렘을 향한 그 마음.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지만은 그것으로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와 그리고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텐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달라. 다니엘, 바벨론 땅에서 총리가 되었지만 얼마든지 거기에서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매일매일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하나님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옵소서 기도하던 그 다니엘의 그 마음. 여러분, 결국 예루살렘이 뭡니까? 예루살렘은 단순하게 고향 땅, 민족, 조국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읍입니다. 하늘의 성읍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 왔습니다. 9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이삭과 야곱 손자로 더불어 장막에 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하늘의 성읍을 바라봄이라. 바로 이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늘의 성읍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도성이에요. 결국은 느헤미야에게 페르시아 왕궁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회복하고 아름답게 할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나라를 향한 소망이요 믿음의 참 모습입니다. 시편 122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읍, 평화의 도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곳. 자,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 건 본문에 나온 대로 곤경과 수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성읍이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그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루살렘은 굳이 또 비교하면 오늘 이 땅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 천국을 사모하는 이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복이에요. 자, 느헤미야는 이 성읍 재건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씁니다.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자, 17절 보니까 후에 그가 기도하고 결심하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마침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선포하고 그리고 함께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비롯해서, 이미 대제사장은 성전이 완공됐으니까 굳이 할 일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자기 집 근처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3장에 수고한 이들이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참여하지 않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한 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고, 얼마나 그들이 힘을 다해서 했는지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됩니다. 이게 또 세 번째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축도 그렇지만 진짜 건축은 아름다운 교회,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내어 아름다운 공동체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성벽이란 어떤 의미인가? 자, 그동안 계속 얘기했습니다. 곤란과 수치. 그럼 결국 여러분, 성벽이 세워진다는 건 뭐겠습니까?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졌다는 건 첫째는 안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화입니다. 그리고 명예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건 수치스러운 일인데, 성벽이 든든히 서 있는 것은 명예와 존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가랴 2장 5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옛적에 예루살렘은 폐허됐지만 하나님이 이제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영광으로 임재하십니다. 이게 회복될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오래전에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했지만, 그러나 26장에 장차 될 일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중요한 성읍은 외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벽이 될 뿐만 아니라 외곽까지 둘러주시고 든든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10개의 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10개의 문들이 적절할 때 닫히고 열리면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감옥이 아닙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냥 그 백성들이 안전하게 출입하는 걸 넘어서서 의로운 나라, 이 땅을 침입자들이 아니라 이 땅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배우려고 하는 의로운 자들이 이 땅으로 오게 될 것이라.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폐허된 성읍이 무너지고 불타고 폐허된, 여러분, 6.25 때 모습이 이 국토의 70%가 불탔습니다. 그 폐허된 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견고한 성곽을 세워주시고 문들을 활짝 열어서 수많은 나라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이 땅에 오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네, 여러분, 과정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세 단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성전의 회복입니다. 교회에, 한국 교회에, 대한민국의 예배가 먼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이 회복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의 회복.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순종할 때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이 백성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리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말씀 따라 사는 백성,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견고한 성벽, 존귀한 나라, 의로운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오리라. 저는 먼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말씀이 굳게 서고 교회가 든든히 서서 의로운 하나님을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서 예배를 바로 지켜가고 말씀 위에 바로 서고 하나님이 견고한 성벽이 되셔서 이 땅을 사모하며 배우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영광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